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적인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하자면 이 영적인 성장을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 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할 수도 없고 이 생명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생명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그 생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의 농부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그 가지가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생명이 되어주시는 이런 그림을 이 성삼위일체와 함께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태어날 때 우리는 이 생명 안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태어날 때는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아담은 어떠한 생명을 먹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이 아담은 이 안에 사망의 생명이 흘렀어요. 사망의 생명이 흐르게 되고 이 아담은 이제 사단의 발 아래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주의 생명을 가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또한 저주의 생명을 가지고 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나무로 비유해 보자면 우리는 태어나기를 이 사탄의 저주의 나무의 나무 가지로 태어난 거예요. 사탄의 저주의 나무. 우리의 삶은 희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태어나기를 저주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이런 말이 되게 유행을 했었는데 이 흙수저, 뭐 금수저, 다이아수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땅에서 흙수저로 태어나도 굉장히 서러울 텐데 근데 태어나기를 뭐 사탄의 저주의 나무의 나무 가지로 태어났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가장 좋은 생명나무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 접붙임 바 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속에 영접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이제 흐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의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보신 적 있습니까? 포도나무 보신 적 있으시죠? 포도나무 보신 적 다 있으실 거예요. 저는 사실 포도나무를 잘 몰랐어요. 잘 모르다가 어디를 갔는데 이렇게 넝쿨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포도나무래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성경에 나오니까 좀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너무나 재밌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무엇이냐면 포도나무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포도나무는요 우리가 보통 아는 밖에 있는 저런 나무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보통 밖에 있는 저 나무는요 나무에 기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무 기둥을 보면서 저게 나무 기둥이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나무 기둥 옆으로 삐죽삐죽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애들 보고 나무 그려봐라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삐죽삐죽 이렇게 그리는 애들이 많잖아요. 왜? 몸통이 있고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포도나무는요, 이게 밑에서 시작하는 게 나무인 거는 알겠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가지라고 해야 될지가 애매합니다. 왜? 몸이랑 가지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여기서 이제 이거는 가지야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 이게 하나로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꾸 포도나무와 가지를 생각할 때 포도나무와 가지가 뭐 따로따로 있다가 무슨 합체 로봇 마냥 착착착착 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생명 안에 있는 이 포도나무는 나무의 몸통과 가지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의 생명 안에 이렇게 쭉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생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먼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자유와 누림과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와 누림, 축복 얻기 원하십니까? 얻기 원하십니까? 자유하기 원하십니까? 축복 누리기 원하십니까? 이 나무의 예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을 때 저희가 그것을 보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근데 지금 밖에도 나가면 우리가 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나무 가지가 막 나무에 막 붙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붙어 있어요. 원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막 나뭇가지가 지금 막 애쓰고 노력해서 막 붙잡고 안 떨어져야지 이런 나뭇가지 보신 적 없잖아요. 나뭇가지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습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왜? 나무의 몸통이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잡아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의 생명을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의 자유와 누림과 축복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탁 붙잡고 계시고 우리는 가만히만 있으면 나무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쉬면 됩니다. 편하게 쉬면 됩니다. 주님한테 딱 기대서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금방 공항에서 올라왔습니다. 7시 40분에 교회에 도착을 했어요. 비행기가 딜레이가 2번이 되는데요. 제가 가슴이 콩닥거려가지고 와, 이거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지 저도 없지 그러면 설교를 어떻게 하나, 내가 비행기 타고 있을 때 예배 시작하면 어떡하나 막 가슴이 쿵쾅거리는데, 그런데 비행기가 딜레이가 한 번 되더니 또 한 번 되더니 비행기 딜레이가 총 3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너무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그런데 제가 참여했던 그 집회에서 가장 히트친 강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히트쳤어요. 이 사람이. 그 히트친 강사가 누구였냐면요,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님 아들이에요. 아직 청년이고요. 지금 신학생인 것 같습니다. 삐쩍 말른 친구가 앞에 올라와가지고요, 거기 그래도 1000명 넘는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데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린애가 말도 참 잘한다 그러고 듣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선교가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전도가 힘든 것 같으십니까? 하나도 안 힘듭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여러분, 선교 전도 쉽습니까? 여러분께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들게 하시는 거죠 생각할 텐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복음이라는 것이 스스로 빛을 내는 이 주님의 복음인데, 스스로 빛을 내는 그 주님의 복음은요, 가만히 들고 있기만 하면 알아서 빛이 난대요. 알아서 빛이 나서
어두컴컴한 선교지에 들어가서 빛이 없는 선교지에 들어가서 그 복음 하나만 딱 들고 있어도 그 어두우면 더 어두울수록 이 빛은 더 밝게 빛난다는 거예요. 와, 말도 참 멋있게 해요. 기가 막히다. 야, 너 대단하다. 막 박수 쳐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시고 스스로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나무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거기에 딱 붙어 있으면요,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생명이 알아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알아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알아서 우리에게 누림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나?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나?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과 하나됨을 잘 누릴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이제 아름다운 교제를 누릴 수 있는가? 아름다운 교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는 친밀해져야 합니다. 친밀해져야 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막 외칩니다.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알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외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생명으로 이어져 있죠. 근데 관계 속에 있어요. 이 관계 안에 있는데, 여러분, 관계 가운데서는요,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첫사랑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 만났는데 딱 보고 첫눈에 팍 반했어요. 와, 첫사랑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보신 얼굴들이세요. 그런데 사랑 딱 봤는데 와, 이 사람이다. 첫사랑이 딱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실망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은 부족하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처음 만났을 그때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면 더 알아갈수록 그분을 우리는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고 계신지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께 더 빠져들고 그분을 더욱 더 사랑해야 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밀해지기 위해서 그분을 더욱 더 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자, 읽어볼까요? 거리낌이 없어야 함. 자,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스스로 느끼기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고 느끼거나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산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잡고 싶으신데 우리가 그 나무에서 자꾸 떨어져 나오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나의 더러움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분께 붙어 있을 자격이 있나? 내가 이분께 아버지 하면서 갈 수 있나? 나는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인데 하면서 나의 스스로의 더러움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돼요. 근데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 뭐라 그래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덮였습니다. 그냥 덮여졌어요. 하나님은 예수의 보혈 그 자체만 보십니다.
그 뒤에 거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 아들이 내가 믿기만 하면 그 보혈로 나를 덮어주신대요. 덮어주신대요. 근데 전에 무슨 일을 했든지 상관없대요. 덮어주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 뒤에 죄인이 보이는 게 아니라요, 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피 흘리고 생명을 준 그 보혈밖에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면 족하다입니다. 이것이면 족하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는 늘 하나님과 막고 있는 담이나 거리낌이 없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대화해야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인간관계에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대화가 많아야 돼요. 우리는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부부도 보면요, 행복한 부부는요, 대화가 많은 부부가 행복한 부부입니다.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사람이요, 저도 요즘에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는데, 인간이요, 그 남자랑 여자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다른데, 남자들은 그렇게 대화가 잘하는 특히나 한국 사람들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여자들은 대화를 하고 싶은데 남자들이 대화를 잘하는 거를 어려워합니다. 왜냐, 남자는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듣는 관점도 다르고요, 보는 관점이 달라요. 여자가 어떤 말을 그냥 자기는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막 얘기를 하는데, 남자들은 그래서 요점이 뭔데? 그리고 요점이 뭔데?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요점만 말해. 뭐 이렇게 합니다. 요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점이 중요하지 않은데, 남자들은요, 막 들으면요, 야, 이것도 필요 없는 거, 저것도 필요 없는 거, 가지치기 다 해버리고, 요점이 뭐냐? 잘 안 나오니까 이제 짜증이 막 나기 시작을 해요. 왜? 목표 지향적이니까. 그래서 나보고 뭐 해달라는 건데, 이렇게 돼요. 여자는 뭐 해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들어주면 됩니다. 들어주면 되는데, 남자들이 그거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만 하니까 저는 잘하는 것 같죠? 저도 못합니다. 저도 안 돼요, 이게. 그냥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들으면 계속, 그래서 요점은 뭔가, 그래서 뭘 해달라고 그러는 건가? 해달라고 그런 적 없어요. 근데 스스로 머릿속에서는 내가 뭘 해줘야지,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 참 달라요. 다른데, 제가 또 요즘에 또 하나 배운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여자와 남자와 우울증 걸리는 게 다르대요. 우울증의 모습이 다르다고 합니다. 여자는요, 우울증 걸리면요, 입을 뒤집어 쓰고요, 진짜 말 안 하고, 난 다 귀찮아, 싫어, 안 해. 여자들은 우울증 걸리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우울한 사람의 모습을 하는데, 남자의 우울증은 다르다고 합니다. 남자의 우울증은요, 남자들은요, 자기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끊어진대요. 그러니까 얘기를 점점 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하고도 얘기 안 해요. 아내하고도 얘기 안 합니다. 가까운 친구랑도 얘기를 할 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일하고 집에 와서 그냥 입을 닫아버립니다. 말을 안 해요. 쓰러져 자고, 내일 똑같이 또 시작하고, 쓰러져 자고. 그러면서 남자가 할 줄 아는 유일한 감정의 표출은 분노래요, 분노. 그래서 분노를 표출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버럭버럭 화내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버럭 화내고. 감정의 종류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이 속에.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그렇게 계속 관계가 점점 말이 적어지면서 끊어지고, 결국에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화내고.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생각나지 않으세요? 할아버지들 대부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옛날 사람들 이렇게 남자들 보잖아요. 그러면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이유 없이 무서워했어요. 왜? 얼굴을 보면 화나 있어 보여. 그냥 이렇게 누구를 보면, 저분은 그렇게 왜 무섭지? 그러면 화나 있어 보여요.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지를, 그러니까 우리도 안 어. 그러면서 나중에는 보면
누구 제일 무섭니? 그러면 저분이요. 왜 무섭니? 아니, 그냥 무섭게 생겼어요. 왜? 말을 안 해보니까. 근데 남자들은 우울증을 걸리면 그렇게 된대요.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요. 이 대화는 뭐가 필요하냐? 따라해 봅니다. 노력.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은요, 남성들한테 얘기하실 때요, 굉장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냥 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듣겠지. 못 알아듣습니다. 안 돼요.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를 해보잖아요. 우리 자녀들 보면 제가 너무 재밌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지금 남자애들, 여자애들은요, 여자애들도 비슷한 것 같지만 남자애들 특히나 보면 우리 남자친구들은요, 한번 자기가 에너지가 막 돌기 시작하고 뭐를 향해서 막 하다 보면요, 어른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멈추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선을 보게 만들어야 돼요. 얼굴을 돌려서 눈을 바라보게 해야 돼요. 스탑! 봐! 보고 있어? 계속 봐! 그런 다음에 얘기를 해줘요. 너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얘는 또 그 듣자마자 끝났겠지 하고 싹 돌아가려고 그러면 잠깐! 뭐라 그랬어? 얘기해봐. 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너 뭐 하면 안 된다. 다시 얘기해봐. 뭐 하면 안 돼요. 오케이, 좋았어. 이제 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남자애들은요, 말이 안 들린대요. 안 들려요. 그냥 안 들려요. 대화를 할 때 그래서 우리는요,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돼요. 남자분들도요, 여성하고 대화를 할 때 노력해야 돼요. 왜? 우리랑 이게 생긴 게 달라서 얘기를 막 하는데 남자들은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뭐 하라는 거야? 어떻게 도와주라는 말이야? 막 하고 있는데 우리의 그거를 꺼버리면 돼요. 그냥 딱 뜨고 말씀하십시오. 느긋하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느긋하게 들으면 추임새를 꼭 넣어서 그렇구나. 아이고, 그랬겠네. 하면서 들어주기만 해도 여성분들의 스트레스의 90%는 사라져요. 하나님과의 대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노력을 해야 돼요. 기도는요, 대화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투자하지 않으면요, 대화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대화도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하나님과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시간 빼서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 만들어 놓고, 하루 종일 일하느라 바빠서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루의 시작이라도 그렇게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점점 이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늘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씩 자라다 보면요, 나중에는 우리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느껴집니다. 느껴지면 하루 종일 이렇게 걸으면서 일을 하면서 집안일을 하면서 뭐를 하든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과 교제를 하며 우리가 하루를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나? 우리가 주님 앞에 떡 하고 붙어 있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러워요. 나는 원래 이분께 붙어 있는 거야. 언제나 나는 주님 안에 있어. 주님이 내 안에 있어. 나는 언제나 주님과 하나야. 이렇게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를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냐면 주님을 모시는 생활을 해야 돼요. 주님을 모시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장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런 분이지만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즉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왕 중의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나는 주의 친구 하면서 너무 주님을 쉽게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요, 우리는 어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친밀하게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요. 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선을 잘 지켜야 돼요. 저는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15살 때 저희 아버지께 운전을 배웠습니다. 운전을 이렇게 배워서 운전을 해서 16살 때 이제 운전면허를 따서 운전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운전을 할 때 운전을 사실 저희 아버지는 평소에는 화를 잘 내셨던 것 같은데 운전할 때는 절대 화를 안 내세요. 저는 정말로 운전을 정말 잘 가르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다른 때는 별로 운전 가르칠 때는 정말로 차분하게 잘 가르치세요. 그런데 잔소리를 들은 게 있는데 그 잔소리가 뭐냐면요. 너가 혼자 운전할 때와 어른을 모시고 운전할 때는 운전하는 게 달라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른이 뒤에 이렇게 타셨는데. 그러니까 막 브레이크 팍팍 밟아가지고 막 쓰고 막 엑셀 확 밟아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면 이 뒤에 모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모실 때는 그렇게 운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턴도 조심히 스무스하게 차가 쓰는지 모르게 쓰게 하고 가는지 모르게 가게 하고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운전할 때는 막 해도 뒤에 아버지나 어른들을 태우면 운전을 최대한 조심조심 운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이런 생활이에요.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셨잖아요. 이 모신 주님의 우리 안에서 지금 어떠신가? 우리가 영 안에 계신 주님을 계속 좀 이렇게 보면서 백미러로 계속 보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뭐 하고 계신가? 괜찮으신가? 내가 지금 너무 빨리 움직였나? 내가 혼자 움직였나? 이분이 왼쪽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내가 오른쪽으로 가진 않았나? 이분이 멈추라고 그러는데 내가 가고 있지는 않나?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우리의 영 안에 모시고 우리가 가는 그 생활, 이것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다 가고 하는 것은 주님을 모신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여러분 아버지를 계속 모시고 다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데 아무 데나 갈 수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신데 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유할 수가 있습니까? 자유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 살아계십니다. 이것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왜냐? 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나와요. 자유도 나오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도 바로 이분이시고요. 우리를 모든 스트레스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분도 이분이시고요. 우리의 아픈 몸을 고치시는 분도 이분이시고요. 이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모든 문제 해답이 다 있고 이분이 우리의 모든 해답이 되십니다. 모든 해답이 되셔요. 우리는 이분만 똑바로 모시고 있으면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도 걱정할 게 없고요. 어디에 마른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도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데 신발 하나 닳지 않았고 옷 하나 닳지 않고 뭘 마실까 먹을까 걱정하지 않고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받으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받으며 40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심령 안에 살아 계십니다. 심령 안에 살아 계신 그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잘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언제나 자유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었을 때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가기 원합니다. 그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잘 지내기 위하여 친밀함을 계속 유지를 하고 거리낌 없는 우리의 양심을 만들고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며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로, 나의 모든 것으로 모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그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사 우리가 그분 안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